한국의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는 초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백영순 씨는 시각장애인 점쟁이로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자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도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백영순 씨가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천당이나 가시오 그러더랍니다. 웬만하면 이제 물러날 것인데 이 전도한 분이 끈기가 아마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손들도 망할 것입니다. 막 담대하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백영순 씨가 이렇게 그때부터 전도를 받고 나서 전도인이 한 말이 늘 마음에 이렇게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인이 이야기한 전도한 그 내용,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점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버리시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 가고, 그리고 당신 자식들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로 나갔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모아놓았던 그런 재산들, 땅, 이거 좀 처분해 가지고 교회, 네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을 좀 건축을 해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잘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재산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당을 이렇게 완공하게 되어서 참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건축원금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곤란합니다. 뭐 직업도 없고. 그런데 이 소식을 미국에서 온 선교사 맥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점쟁이였는데 점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랬다는 그 소식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백영순 씨를, 이 백무당을, 무당이 아니죠 이제는, 그 사람에게 교회 사찰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도 이제 그 다른 여인과는 이제 관계를 끊었고, 그래서 사찰로 일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이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백낙준 어린 아이에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선교사가 그걸 대주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특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괜찮은 아이 같아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또 다니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그런 다음에 기왕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었는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미국의 파크 대학교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선교사의 후원도 있고 본인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그랬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또 뉴저지 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또 마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교수로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초대 총장이 되어서, 그가 총장으로 일하면서 학교가 막 발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정치에도 나서서 국회의장도 하고 말이죠. 장관도 하고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무명의 전도인을 만나서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참 있었던 것을 보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를 잘되게 하는, 또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나 고행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나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 험악한 일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받게 하시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공급도 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표현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는 안 들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상하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의 교제가 계속되어짐으로, 지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지만은 이제 33장에 와서도 보면은 모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지시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참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들려주시는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은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런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에 생동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은 참 험하잖아요. 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지요. 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자꾸 주고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네.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면역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실패하는 그런 한 주, 실족하는 한 주, 또 시험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이죠. 중국의 초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구원을 주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영국 본부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지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또 선교 보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본부에서 당신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돌아오시오. 네.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는 막 낙심이 됐어요. 네.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기도를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는 영국 본부를 의지하고 선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국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도 하시고 또 필요한 이제 선교 사역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질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의 확신을 받고는 영국 본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참 생명을 건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국 본부에서 보낸 것보다 더 참 놀랍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참 계속해서 이제 또 영국에서 선교사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사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합해서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로 참 성장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가 그 선교 사역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지만 어려움들이 많은데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도 이기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 교회의 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만남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대로,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 있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단순히 직장 동료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요 또한 기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문답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답을 쓰지만 답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주신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는 주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 또 나를 바르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 삶에 내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 어플라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따라서 제 인격과 삶이 바꾸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첫째는 이제 내 성격에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못된 그 성격들이 내 인생을 아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 그리고 하루의 삶에 내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제와 어려움들, 참 답답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간관계를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등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시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그 격려, 이런 그 적용, 또 지금의 내게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는 때로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흐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조화된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 위험하고, 또한 기도 없이 말씀만 읽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내 심령이 건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바싹 말라버려요. 건조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건조한 신앙. 그래서 건조한 신앙, 이 말씀, 기도가 없는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읽다 보면은 비판력만 늘어지는 거예요. 비판력만 막 늘어서 뭐가 잘못되고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축복받을 만한 귀한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삶이 올바르지 못한 자들의 특징, 가정이나 교회, 직장, 사회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바른 기도의 교제를 잘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잘 갖지 않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근심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잘 갖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어요. 보면 이런 기쁨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화장할 때만 보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즐겁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할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내 몸에 질고가 있고 내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과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주일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만나시길 원해요. 집에서도 만나시길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가정도 평화롭게 만들어요. 교회도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요.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규칙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 일주일을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좀 떼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능하면은 새벽 기도를 교회로 못 나오면은 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이제 읽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밥도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세파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모세는 언제부터 이렇게 회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참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7절부터 23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는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부치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3가지 안타까움이 거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셨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되면 내가 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게 뭐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백성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참 조급해요. 네. 자기들은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타는 그런 그 모세를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론을 보세요. 예. 모세형 아론은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이제 대신할 신을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주어라, 우상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는 곧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진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요구한다고, 그럼 너희들 금부치 가져오너라.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부치는요, 사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또 나중에 성전을 지는 일에 쓰라고 가져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미쳤어요. 보면 미쳤어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중에 모세가 말이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제 아론을 추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서 말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말이죠,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3,000명을 도륙을 했어요. 아론이 하는 말이, 내가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모세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는데 또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참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그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이런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3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족의 그런 이제 부족들을 내가 쫓아내주고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의 참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참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주신 말씀으로 내가 참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참 고치기를 바라시는가, 또 나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참 거룩한 그런 사역에도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또한 엿새 동안의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